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귀 있습니까? 들을 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뜻이죠.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은 이 자연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절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절 속에서 풀과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내지만은 그 뽐냄이 뭐예요? 연수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를 쌓는 모든 과정을 보면 세상은 참 영원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그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세상의 마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는 하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흔적을 가졌느냐 하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의 흔적.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갖지 못한 그 사람,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회복 불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 눈금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뭡니까? 그것은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는 이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가 하는 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렇죠? 이 바벨론의 초강대국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여러분 꿈으로 번민하게 된 거예요. 뭔가 꿈을 꿨는데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그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동원하죠. 그렇지만은 그 꿈에 여러분 원이 나중에 밝혀진 과정을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자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부갓네살의 장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 생각하는 그때 장래에 대해서 무언가 사인을 줬다 그 이야기예요.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고의 기능,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의 기능을 줬다는 것은 무언가, 그렇죠? 자, 이것을 보고,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장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꿈으로 계시를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지만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너무 여러분 꿈도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의미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나라의 박수술객 점장이를 다 불러세우고 자 자신이 잃어버린 꿈 내용을 밝히고 어때요? 그것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하들이 항변을 내요. 그렇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에 어때요? 누가 더 왕이 격분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어때요? 이 나라의 것을 녹을 먹고 살면서 이것 하나 풀지 못하면서 무슨 점장이 노릇을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바로 그들을 다 몰살시키답니다. 또 여러분 이 애꿎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함에 당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은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시간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짐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꿈으로 알지 못해. 지금 이 꿈은 내 꿈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여러분 바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여러분 내용과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전 그 2장 그 2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그렇죠. 장래를 생각하는데 자 그 생각하는 데께서 여러분 꿈을 준 거예요. 자 그 꿈이 뭐예요? 자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장래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왕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여러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 섭리가 여러분 확실한가 분명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가 아닌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여러분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적나라하지만은 그런 그 제목을 잡은 거여서 이 종말 신앙을 확립한 그 사람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깨어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가 이 꿈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1절부터 말씀 보면은 자 왕이여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본신상은 크고 광채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그 모양이 어때요? 심히 두려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머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죠.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이었다. 근데 그 외에 하늘 어때요? 돌이 철과 진흙의 발을 쳐부었다 하는 그 사실을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35절 말씀이죠. 신상은 바람에 풀려간 곳 없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 위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충만하였다 하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권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여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약한 마귀가 날뛴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고 전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신가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해설 근거에서 수천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모든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과거의 것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부여에 따라서 금머리는 어때요?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BC 여러분, 이 605년부터 539년까지. 그리고 바로 은 가슴과 여러분 팔은 이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부터 331년까지 2일. 그리고 노뼈와 여러분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그리고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1453년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머리 바벨론은 아주 부강한 그 나라로서 여러분 사실 존재했잖아요. 이 유프라데스 강 여러분 좌언덕에 구리를 재료하여서 견고한 그 상업을 쌓고 온 천하 여러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교만해서 두라 평지에 여러분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강제했대요. 그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교만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규모는 성 둘레가 여러분 약 86km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는 10m, 그리고 성문은 100개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여러분 자금성 대부분 많이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즈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성 가운데요, 야 크다, 여러분 우리가 다 놀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성 둘레만 86km 이상 했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슴팔로 묘사된 이 메대 묘사는 이 고레스 이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로서 이 국법이 왕권에 우선한 그 나라였는데, 어쩌죠? 왕이라도 여러분 그 법을 함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때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국법이, 여러분 국법이 왕권보다 더 높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서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와 파산은 이전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배, 그러니까 넓적다리로 묘사된 헬라 제국은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서,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 여러분 다 생각나잖아요. 28살이 여러분 이 알렉산더, 여러분 많은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3세에 요절했잖아요.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부하에서도요 나라가 나뉘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철 종아리 묘사된 노마는 어때요? 지금의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철 문화가 발달한 것 나라입니다. 그래서 BC 여러분 64년부터 지중해 전역과 중동 아시아를 지배해서 바로 무섭고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천하무적 여러분 군사력을 지녔던 그런 그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바로 41절 말씀 보면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처럼 주 여러분 395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망 후에 두 아들에서 되면 동서로,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던 그런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꿈을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깨서 보니까 번민합니다. 아,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자, 꿈의 내용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 의미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패를 붙잖아요. 갱자를 붙잖아요. 다니엘과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 왕에게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왕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것은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준 것처럼 여러분 장래일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사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이 보여 얼마는 철이 여러분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가 여러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여러분 약해지는 모습. 결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자 사람들이 나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경쟁을 해서 아무리 좋은 여러분 높은 것을 최고의 것을 만들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여러분 흐려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진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뭐요? 자, 흐려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영적으로 묻어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었죠. 아니한 돌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그 4절 말씀 보면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바로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산돌이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만약에 생명을
얻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곁에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어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34절 말씀에 이 돌이 나와서 신상과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여러분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렇죠. 그 찬란의 때로 문명으로 그것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이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이 벌려간 것 없었고 우상을 진도는 태산이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얻는 축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여러분 열어놓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두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